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일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니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별 저녁 기도 집회에 모인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특별한 만져주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어떤 특정 장소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눈에 띕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이나 그리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그 자리에서 보이기 쉽습니다. 반대로 조용한 사람, 상처가 깊은 사람, 또 숨고 싶은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외모가 작고 약한 사람들은 더 쉽게 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여리고에도 이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이 퍼졌고 그 길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 한쪽에 사람들 틈에 제대로 서지도 못한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와 함께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번 집회의 그 큰 주제인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를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왜 그를 싫어했는지를 아주 설명해주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세리장과 부자라는 이 두 단어만으로도 사람들의 그 시선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 부정한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군중 속에서 설 수 없었고 사람들 틈에 끼어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자리는 언제나 바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로 당당히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당시 부자였고 또 어른이었던 사람이 달려간다는 것, 그리고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마음을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다 내려놓은 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자존심이건 다 내려놓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대신에 삭개오는 자신의 그 마음의 갈급함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그 행동임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가진 자 같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위에 서 있었던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자신의 삶에 만족이 있었다면 나무에 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행동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 삭개오의 내면의 그 흔들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달라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그의 마음 안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고, 사람들 위에 있었지만 혼자였고, 성공했다고 불렸지만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설 수는 없었지만 그는 멀리서라도 주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저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분을 보고 싶다라는 그 강력한 마음에 그 흔들림이 있었던 것이죠. 흥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이 삭개오의 마음, 이 속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 신호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까지 행동을 안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삭개오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 어제 말씀에 나눴었죠.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바로 삭개오를 가리키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아래까지 정확히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쳐다보시고. 여기서 쳐다보시고라는 말은 단순히 고개를 들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했다는 그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시선을 들어서 사람에게 고정했다. 주님은 군중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길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만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시선은 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려진 그 한 사람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곳에 주님의 시선은 멈추셨습니다. 시선을 위로 들어 올려서 그 위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 마음을 두신 곳입니다. 사람들은 땅만 보고 지나가거나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예수님은 다른 방향을 본 곳입니다. 군중이 보지 않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시선을 들어 올리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삭개오는 사람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작아서 가려지고 미움을 받아서 밀려났던 사람입니다. 자신 스스로도 뒤로 물러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찾아내듯이 바라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어떤 호기심이나 그 사람을 평가를 하려고 서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저 위에 서 있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 나무 위에 올라갔나? 라고 보는 시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 삭개오를 판단하려는 그런 눈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발견했을 때 멈추었던 그 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주님의 시선은 흩어지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향하고 그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그 사람을 올려다 보신 뒤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예수님은 그를 세리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부르는 죄인이라고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붙여놓은 그 딱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시선이 가진 깊이입니다. 사람들은 직업과 평판으로 사람들을 부르지만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존재를 부르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가장 놀라는 것은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처음 본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이끕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그를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찾고 계셨다는 사실로 이끕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향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 가려진 그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 삭개오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신 것은 나는 너를 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네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는 내 시선에서 빠진 적이 없다 라는 그 선포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여기 있을 줄 알고 있었다. 이미 내 마음에 여기까지 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적은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그냥 너가 온 것을 내가 안다. 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을 내가 안다. 스키야, 너가 여기 온 것을 내가 잘 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내가 안다.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온 것 내가 반드시 응답하여 주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이름을 부르셨고, 성전에서 있던 그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다메섹 길에 막 혈기를 부리고 막 걸어가고 있었던 그 사울에게도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은 단순히 주목하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들어오시는 순간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모세는 그 부르심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은 사울아 사울아 하는 그 자리에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름 부르심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인생을 새로 여는 그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부르신 것은 삭개오의 그 과거를 들춰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수치를 드러내려고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이것은 망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언젠가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 집에 오늘 묵어야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 이야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삭개오의 그 결단만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결단한 그 결심만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주님의 시선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사람이 완전히 무너진 뒤에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이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사람, 이미 갈급해진 그 심령, 이미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은 먼저 머뭅니다. 주님의 시선은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오늘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니키 크루즈라는 1950년에서 그 60년대에 뉴욕 브루클린이라는 그 악명 높은 갱단이었던 마우마우라는 그 집단의 리더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폭력과 마약과 도둑질과 또 살인 위협 등을 아주 몸에 달고 살았던 그런 것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의 아버지에게서 야, 너는 악마다! 라는 말을 듣고 자라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20대 중반의 아주 젊은 목사였던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뉴욕 거리를 나갑니다. 그리고 그 거친 갱단 그 한가운데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거기에 있던 갱단들이 이 목사님을 비웃고 조롱했지만 이 목사님, 윌커슨 목사님은 니키 크루즈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니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니키는 당신이 그 말 다시 한다면 내가 당신을 죽일 거야 라고 위협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복음 집회에 이 니키라는 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결국 그는 그 집회에서 무너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니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갱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백만 명의 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그런 길을 걸었던 청소년들, 그 아이들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의 간증은, 이 니키의 간증은 십자가와 칼이라는 그 책과 또 영화로도 나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름이 잊혀진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사람들 틈에 끼워질 수 없는 그런 사람,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사람, 숨어있는 그 사람. 니키 크루즈는 삭개오처럼 어둠 속에 숨어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 일들이 1950년대 뉴욕 그 거리에서 똑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시선은 지금도 한 사람에게 머문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혹시 우리들 중에 그 한 사람처럼 주님, 혹시 나를 보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나를 보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분이 있으시다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리고 너를 알고 있다. 내 이름을 내가 지금도 부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라고 정리를 해버립니다. 아주 단정 지어버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감정을 딱 느끼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딱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믿는다는 사람이지만, 직분을 가진 사람이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사람의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단정했던, 정리했던 그런 저의 이 삶을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한 번 찍힌 인상을 쉽게 바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사람을 살리는 눈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을 살리는 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눈도 주님의 눈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가족을 볼 때도, 나의 가족을 볼 때도 주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를 볼 때도, 내 주변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볼 때도 그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이름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멈추신 그곳에 내 시선도 멈추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너무 멀리 왔다라고 느끼는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삭개오를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도 주님의 시선 아래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숨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제 시선도, 나의 시선도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멈추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기억나는 그 한 사람,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르기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